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름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97편을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시편 97편의 저자나 배경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은 시편 97편을 다윗이 쓴 시로 여겼습니다. 저도 다윗이 쓴 시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97편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심판을 이해하고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은 꼬리표와 같은 고난을 달고 살아가는 현실을 벗어버리는 탈출구입니다. 시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시인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살아가는 현실은 참혹한 재앙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나 요한계시록의 참혹한 재앙과 재난을 생각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두려운 현실 속에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분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항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절박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이 멀고 귀가 막혔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고난은 뗄 수 없는 꼬리뼈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같은 삶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는 현재 진행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본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관과 세계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다스림은 모든 만물에 있는 진면모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만물의 진면모를 회복하는 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느끼지 못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을 영원토록 나타내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땅, 섬, 구름, 흑암은 하나님의 선이 파괴되어 고통받는 모든 창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는 표현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위에서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다스림이 시작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3절부터 6절을 통해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 속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갑자기 발생하는 불, 번개, 지진, 홍수를 예로 듭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한다고 해도 대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화산 폭발로 인한 재해들은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가해자는 3절에서 말하는 사방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등과 같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특정하셨습니다. 피해자는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예수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흔적도 없이 소멸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라는 6절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본다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7절부터 9절에서 세상에서 신처럼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8절에서 시온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존재와 장소입니다. 그것이 주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끝을 향해 진행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 회복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딸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심판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7절에 가해자인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와 피해자인 자신들이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추어 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섬기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조각한 신상은 정성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 정성과 비용을 들여서 신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만든 이에게 자기의 운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서슴없이 죄악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이 만든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과 같은 것에 보호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가려는 사람에게 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입니다.
빛은 공평하게 비추지만 아무것도 아닌 험한 생각은 빛을 미워합니다.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정상인 세상 속에 비추어진 빛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죽은 나무 같아서 빛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빛을 미워합니다. 비추어진 빛으로 악한 행위와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격려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의인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말씀을 마치 농부가 추수를 생각하며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마음에 뿌리십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서 당신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비록 악을 미워하는 생활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도 악인의 손과 힘을 겨루고 나서 피곤할 때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마지막 호흡을 거세게 몰아쉴 때도 자신의 운명을 주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에 뿌려진 말씀, 즉 빛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을 기다리며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절박한 현실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을 통한 격려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며 끝이 가까워 와 있습니다.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날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눈물을 닦고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인의 일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루어질 공명정대한 심판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였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버릴 기회가 되고 하나님 독생자 이름, 즉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